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의 서신이 이제 13개가 이제 나오지요. 근데 이 13개의 서신마다 다 이게 나름대로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제 각 서신마다 특징이 있고 보는 재미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가장 재미있게 그냥 현실감. 오늘날 정말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냥 정말 가까이서 하는 말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읽는 서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고린도서, 이제 특별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주옥 같은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장엄하고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의 참 놀라운 신학적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나름대로 로마서 참 감동적인 그런 은혜로운 서신이긴 하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참 이렇게 볼 때마다 이제 고린도서와 빌립보서를 참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는 특히 이렇게 보면 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엉망진창일 수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그런 교회 이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데 초대교회도 초대교회 나름이지 세상에 고린도 교회 같이 되면 아마 진짜 난리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있는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좀 훈계를 하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그냥 비판을 해가면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이제 감정이 막 그 서신을 보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참 암울한 그 모습 그리고 그 암울한 교회의 회복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 그런 이제 것들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녹아져 있다라는 차원에서 참 흥미롭게 그 서신을 읽게 되고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안 좋은 것에 이제 모범이었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약간의 다툼, 분열, 이제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참 모범적인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 특별히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이제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재밌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참 마음에 두고 또 서신 안에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모범적으로 너희들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이죠. 서신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에는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신방 갈 때 그리고 개업 예배 때 항상 뭐예요? 항상 이렇게 액자, 성경 구절 액자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제 선물로, 개업 선물로 또 신방 선물로 이렇게 이제 드리는 그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처럼 또 오해가 많은 말씀도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왜 그런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 그래서 nothing is impossible. 나에게 불가능한 없어.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거는 뭐 도깨비 방맹이도 아니고 그냥 하면 다 돼. 예? 뭐 알라딘의 요술 램프인가? 뭐 이렇게 막 만지면 지니가 그냥 확 나와가지고 주인님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그러면 야, 뭐 좀 해줘. 그러면 지니가 어떻게 해줘요?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그런 요술방망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이 그러니까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13절 한 구절만 딱 띄워놓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고 특별히 요것과 더불어서 이제 복음서에서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아,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산을 옮길 수도 있구나. 이제 뭐 이런 것과 막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딴 분도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응? 그래서 그게 뭐 사업이 됐든지, 내가 뭐 어떤 내가 무슨 경기에 나가서 어떤 대회에 나가서 뭐 경기에 임하는 것이 됐든지, 내가 뭐 진로가 됐든지, 진학이 됐든지, 내가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원성취할 수 있다. 진짜 요술방망이처럼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영어로 이제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없어. 응?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뭐 나폴레옹도 아니고 모든 것을 마치 할 수 있을 것처럼 불가능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을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고 특히 빌립보서 전체 특별히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 이게 어떠한 맥락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옥중서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울이 로마 특별히 1차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투옥되었을 때 이제 쓴 서신이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힘든 그냥 쉽게 말하면 춥고 배고픈 하루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모았어요. 이제 그 빌립보 교인이 사도 바울을 끔찍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연보. 그러니까 후원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그 뒤편에 이제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모은 헌금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영치금, 영치금 형식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4장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번만 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 갈라디아에 있을 때에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전에 두 번이나 이미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면 재물이 필요하겠다, 물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모금을 해서 사도 바울을 여러 차례 도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보서가 빌립보서를 왜 썼느냐, 이제 뭐 학자들 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빌립보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수증의 의미가 있어요. 영수증. 그러니까 뭐예요? 빌립보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을 했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로마로 가서 이렇게 전해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배달 사고. 돈이 딴 데로 새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이제 4장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해준 물질을 잘 받았다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수증. 내가 너희가 보낸 돈 얼마를 정의 영수하였음. 딱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목적 중에 하나가 풍성한 물질을 받고 이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배달 사고 없이 정확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영수증을 끊어준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 차례 이미 감옥에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을 도왔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헌금을 해가지고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보내준 거 너무 잘 받았어. 너무 감사해.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그 앞부분에 보면 내가 아주 궁핍할 때에도 지금처럼 감옥에 있으면서 아주 궁핍할 때에도 잘 지냈어. 참 이상해. 그냥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내가 너무너무 이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춥고 배고프고 가난할 때에도 내가 너희들이 도와주기 전에도 내가 굉장히 잘 지냈어. 근데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풍성한 물질을 나에게 보내주니 내가 이걸 잘 쓰고 지금도 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러고 나서 보니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할 때에도 잘 지냈고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보내준 헌금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느 정도 풍족했을 때에도 내가 잘 지냈고 생각해보니까 가난할 때도 잘 지냈고 내가 물질로 인해서 좀 풍성해졌을 때에도 잘 지냈고 내가 둘 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지내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이 뭐냐면 잘 알고 있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부유할 때에도, 내가 없을 때는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있을 때는 있다고 못하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아주 가난할 때도 내가 잘 지낼 수도 있고, 내가 부유할 때도 내가 잘 지낼 수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리고 가난할 때도 내가 잘 지낼 수 있고, 내가 부유할 때도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가 가난할 때도 잘 지내고 부유할 때도 잘 지내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족하는 법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러니까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자족하기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게 되어서 내가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부유하거나 그냥 잘 지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잘 지내는 비결을 배울 수 있었느냐,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느냐,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지내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잘 살 수 있는 거지, 뭐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가, 마치 무슨 대단한 이야기처럼 말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의 시험에 빠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먼저 이렇게 보면 가난하게 살 때에 이게 참 가난을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이게 뭐 말은 이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래가면서 뭐 돈 없는 게 그냥 좀 불편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특별히 더더욱 힘든 것이, 자기가 굶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자기 자식, 가족이 굶주리는 것은 참 견디지 못해서 깊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고 낙마하는, 신앙생활에서 좌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난함을 견디는 것보다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 부유함을 잘 견디는 것, 풍족함을 잘 통과하는 것, 이게 사실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가난할 때에는, 비천할 때에는, 처절하게 어려울 때에는 주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물론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지면 굉장히 좌절하게 되지만, 그래도 없을 때에는 주님을 열심히 찾다가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부유해지고 풍부해지면 그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돈을 이렇게 이제 뭐 신격화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돈의 신이 있어요. 돈의 신이 있는데, 재물의 신, 그게 뭡니까? 맘몬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재물의 신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만몬의 그 위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돈은 있으면 좋은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 아시냐,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만몬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자, 사람들은 너무 종종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마저도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착각 속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과 재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재물의 부요함에 취해서 사람의 이 재물의 부요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보면 극심한 비천에 비천에 처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요함에 처하게 되면 그 부요함을 통과하지 못하고 낭망하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 110편에 있는 말씀, 나로 어떻게 해요? 부하게도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여지면 내가 도둑질을 할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내가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도 실제로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는 내가 가난에 이렇게 처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부유하게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 내가 가난도 무섭지 않고 내가 부유함도 무섭지 않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가 있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요술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리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확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여서 낭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나의 삶이 조금 부유하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를 믿으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위와 권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재물,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유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